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고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더 큰 복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이기고 나면 더 큰 복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이기고 나면 더 큰 복이 기다린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목을 함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맛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늘 우리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세상 풍조에 요동쳐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맛을 보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서 안 되는 삶을 만나서 부딪히거나 어떤 시련과 고통을 딱 만나버리면 스스로가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어 결정을 내려버리고 신앙을 멈출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라. 확신에 찬 신앙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완전하게 우리가 맛을 보는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위경과 고난과 질병과 시련 앞에서도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성전 여기 지성 삼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성 삼고 임자여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연습만 오래되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서 완전한 경험을 하리라. 한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결혼했다는 증표가 뭐예요? 그 가정의 자손들입니다. 부부가 하나 됐다는 완전한 경험을 통하여 자손들을 여러분들 가정의 열매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쓰듯은 믿음의 시험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맛보아서 체험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로 나와 홍해 사건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놓이니까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또 원망과 불평에 휩싸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 죽어가면서도 원망과 비평과 불만을 계속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홍해바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을 나눠서 고속도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다 웅덩이가 없도록 말렸어.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낸 홍해바다를 걷게 합니다. 홍해바다를 다 걷게 한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다를, 고속도로를 내듯이 내버렸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뒤돌아서서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다 몰수하여 죽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했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법을 서서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맛봄으로 막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업되어 있었습니다. 업이 되어서 막 상승 분위기,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감에 취해서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며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음이 막 상승되는 분위기로 상승돼서 막 기뻐서 하늘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의를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면 30일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들은 막 승리감에 취해서 막 분위기가, 마음이 막 상승된 분위기로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을, 오늘 본문에 사흘을 걸었는데 200만이, 장정과 여성과 아이들이 200만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200만이 물을 못 마셨으니까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게 된 사건이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라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정해서 그 나무의 이파리를 뜯어서 그 물에 넣어라. 그러니까 그 물에 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적의 역사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믿음의 시험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막 승승장구 마음이 막 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감에 취해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 마라 사건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이 쓴물의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참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에게 하는 모든 시험을 할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이제 그 약속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쓴맛의 시험을 딱 이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라 합니다. 할렐루야. 엘림에서 이 광야에서는요 물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광야라는 사막에는 나무가 없는데 어떤 축복을 만납니까? 물샘이 12개를 만나고 종려가지가 70그루 할렐루야 풍성함을 채우는 경험을 맛보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라로 가지 말고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면 그냥 마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엘림으로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마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한 다음에 이 엘림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주었냐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라를 통과하도록 하신 이 이유는 중요한 진리를 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너희 백성의 주인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참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 광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믿음의 시험이 시작됐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치를 때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이 광야 생활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시험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같은 세상의 6.1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훈련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또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싸매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복을 주신 다음에 또 믿음의 심을 또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왜 이것을 반복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셔도 잘 통과하여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 성품이 좋고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셋째 잘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에게 외관상엔 잘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또 가정에서는 아주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빵점인 사람. 사람들과 융화를 못해.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사람을 말해도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돼? 함께 같이 지내보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말만 번드름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 함께 지내보면 속속들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안 돼. 함께 지내보면 알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직접 지내보면 직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남편이 가정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가정에서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아주 못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평판은 아주 못 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은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 지내봐야 돼.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쳐다보고 함께 지내봐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부부도 함께 이불을 덮고 자도 모릅니다. 속이 안 보여. 근데 그래도 함께 지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시키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물을 달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모세 혼자만 기도했겠어요? 함께 백성들이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셨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면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침을 튀기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셨다고 자기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증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믿음의 시험을 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네 영혼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네 입술로 간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쓴맛 같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맛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쓴물 사건, 이 마라 사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물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치료하시고 환경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 가정도 치료하시고 세상도 치료하시고 나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하나님, 한 질병도 내리지 않겠대.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쓴맛을 단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하신 환경에 와서 환경이 치료받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자기 인생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만 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맛을 봐야 돼. 맛을 보고 체험하여서 경험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 체험하고 나니까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뒤미쳐 더 큰 복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예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과하고 딱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큰 복이 기다렸어.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 70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광야에 물이 12 물이 있고 70주의 종려 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곳에 장막을 치니라. 어마어마한 복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곧 이스라엘 백성의 마라의 쓴물 사건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더라.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승전장구를 하다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잘 통과하니까 더 큰 복을 받아 누렸더라. 이처럼 우리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과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신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싸워 선한 마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세임과 생리를 공급받아서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간증하도록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극복하고 견뎌 이기면 더 큰 복. 할렐루야. 물을 12물 우물을 12개나 만나서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를 만나서 큰 나무들 70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든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제시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입술이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고 우리 모두가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 큰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돼.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들떠가지고 막 승리의 나팔만 부를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승리 외에도 또 시험이 있으니 항상 허리를 동여 겸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시험을 견뎌서 승리한 후에 또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서 항상 허리를 동여 겸손하라. 성경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네가 두려워해서 허리를 동여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믿음의 시험은 또 왔다가 끝나면 이기면 또 끝나고 회개를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기면 또 끝나고 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또 믿음의 시험을 또 허락하시고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기면 더 큰 복을 받고 또 한참 있다 주님이 또 믿음의 시험을 또 허락하면 더 큰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항상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항상 대비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항상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에 오면 와라 초점 박살내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렐루야. 항상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허리를 동여하여 근신하여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시험을 하든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보라.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승리한 후에도 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 또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항상 허리를 동이십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에 교만한 마음, 죄를 져서 죄가 쌓이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을 동이라. 마음을 동이라. 이 말은 마음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 할렐루야. 늘 심령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그래서 마음을 동여라. 할렐루야. 허리를 동여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시죠.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더 높이시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한 허리를 동여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더 높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높이시기 위한 사랑의 은혜, 믿음의 시험이니까 겸손을 동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마음을 동이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 첫 번째 시험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뒤돌아서서 여러분들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서 몰사해 죽는 광경을 봐서 통쾌한 승리로 막 대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환호성. 근데 승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뒤미쳐 마라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동여서 허리를 동여 겸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라. 승리하는 더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하라. 허리를 동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고린도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겸손을 허리를 동여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일평생 넘어지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줄 때가 있어. 육체의 가시는 교만으로 일평생 넘어지지 않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더 높이기 위하여 일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가시를 보면서 바울도 그 가시를 가져.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너무나 많은 큰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평생 여러분들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어가지 않도록 그 가시를 늘 생각하고 늘 만지고 늘 보면서 하나님의 더 은혜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가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더 커집니다. 가시가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에서 하나님의 크신,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크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작.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죽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쭉 보면
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 교만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이 크면 클수록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살아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일평생 겸손히 허리를 동여서 살면 너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통하여 너를 더 크게 높이리라.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가시는, 여러분들 부부의 가시는 자녀가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본인이 가시가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야.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주의 종도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데 모든 매 순간은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되었음을 나는 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에 쌓여 있으니 하나님의 강력한 크신 힘과 능력을 부어서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가정의 자녀의 가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일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겸손을 동여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가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복의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승리로 이끈 후에도 또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을 완전히, 믿음의 시험을 받은 이후에 완전한 치료자의 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완전하게 치료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일평생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완전히 고치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그 고통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치료하여서 싸매되 완전히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네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쓴물에 나뭇가지를 모세에게 뜯어서 넣으라 하니까 뜯어서 던지니까 깨끗해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인생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믿으세요. 환경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믿으세요. 자녀들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믿으세요. 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여러분들 나라와 국가가 복음을 사랑하면 이 나라도 주님이 치료하고 고쳐서 깨끗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해서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바에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더라, 고치셨더라.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되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왜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의원은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지 병이 없다고 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병든 병자입니다. 내 위신 자존심 체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병자입니다. 내 병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스스로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병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원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실 텐데 미신 때문에, 자존심 체면 때문에 내가 병든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병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의원으로 오셔서 병을 치료합니까? 네가 네 병을 인정 안 하면 주님은 찾아와서 치료 안 하십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내 자손이 병자입니다. 내 남편이 병든 병자입니다.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병자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해야 의원이신 주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 치료해 주시지.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와서 치료해? 위신, 자존심, 체면 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만지면 완전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여, 완전하고 깨끗하게 고쳐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 사건 이후에 엘림으로 보내니까 할렐루야, 처음부터 엘림으로 보내지 않고 마라를 통하도록 만들었어. 누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어. 근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엘림으로 가니까 그곳에 모든 것을 예비되고 준비시켜버렸어. 다 12 우물과 종려가지 70그루가 다 준비되고 예비됐는데 그곳에 장막을 쳤더라.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완전한 치료자라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 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잘 극복하여 견뎌 찬양 속에 감사 속에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치료를 하되 대충 치료가 아니라 어설프게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 완전한 치료자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시험을 만났다, 그거가 이미 그릇이 그만큼 준비된 거요.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시험은, 고난이란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 잘 지나가려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복을 나를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시킴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터널 밖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 오아시스와 같은 복, 엘림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 평생 사는 동안 고난의 터널을 가는 건 사람은 없어.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이라는 터널은 우리는 잘 지나가면, 이 터널이 이만큼 제시한 터널이면 이거 지나가면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 지나간 후에 엘림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의 은혜와 복 기다리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면 예비시키고 준비시켰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서로 언덕이 되어서 붙들어줘야 돼. 서로 함께 붙들어주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찬양하면서 잘 극복할 견뎌 이기도록. 할렐루야.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가 감당할 그릇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허락하셨어. 그러면 극복하고 견뎌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면 반드시 더 큰 엘림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막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여서 할렐루야, 함께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리라. 저를 반드시 일으키리라. 저를 반드시 깨끗하게 치료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하신 후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이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치료해버리셔. 인생을 치료해서 잘못 어그러져서 네가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서 그러면 주님은 다시 원상복귀를 하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원상복귀해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상황을 다시 주님이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환경도 치료해서 고치신 하나님, 네 인생도 치료해서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고치신 하나님, 자녀의 인생도 고쳐서 치료하신 하나님, 질병도 치료하신 하나님,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육체의 병까지 치료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주님이시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이사야서 58장 8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믿으십니까? 치료가 급속히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네 치료가 급속히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급속하게 회복시키는 분이. 네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부르짖고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의인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급속히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하시지 사람이 치료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급속히 치료하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하고 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신명기 7장 1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영이 성숙하게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극복하고 견뎌 이겨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게 하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견뎌 이겨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복을 또 예배하고 해서 복과 은혜를 보여주신 다음에 또 한참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게 하게 또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는 그 믿음의 시험의 단계까지 우리를 주님은 할만하면 하셔서 이긴 자로 만들어서 하늘의 왕을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극복하여 싸워 이겨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파 하나님, 어떤 질병에서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체험해야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체험해야 되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도 평생 계속되는 시험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시험은 했다가 또 통과하면 끝납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또 어느 순간에 육체라는 가시를 통하여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또 주님은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나면 완전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가정도 완전하게 치료해서 반듯하게 세우신 하나님, 네 인생도 완전하게 복 있는 인생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워서 진리에 반듯하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긴 후에 할렐루야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간증하는 고백, 간증하는 여러분들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김혜란 집사가 머리에 혈압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 머리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뇌출혈이 좀 부어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우리 김상 집사가 어저께 내려와서 이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근데 지금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를 급속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부어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번 주 중에 또 이번 주를 한 주를 더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를 급속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완전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인영 집사도 가장 하나님께서 급속히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모든 가족이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급속히 치료해서 가장 의사가 최고로 자기가 한 수술 중에 최고로 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